오늘은 열왕기상 2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아합이 전쟁의 세 번째 전쟁에 나간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람 나라 베나닥과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했고,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했죠. 근데 2차 전쟁 때 아람 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놓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교만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 아합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래서 2차 전쟁 이후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포로로 잡힌 후 다시 돌려보냈죠. 그 후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 베나닷이 겁을 먹어서 전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을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람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또 협조를 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2차 전쟁 때 패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가고 나서 그 땅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죠. 여기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원래 여기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갓지파가 아마 있었던 땅인 것 같은데 길르앗 라못인데 아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돌려주겠다 해놓고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데 때마침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 지역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람을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또 아합은 사돈관계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한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쉽게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사돈관계니까 자주 왕래했겠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원래 베나닷이 땅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안 돌려준다 하면서 화가 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럼요, 우리와 당신은 사돈관계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 아닙니까? 우리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허락을 하죠. 남유다 여호사밧이.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라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래도 여호사밧은요 경건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3대 유다의 3대 왕 아사도 경건한 왕이었고 말년에 좀 교만했습니다마는 여호사밧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왕은 이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 의견도 중요하고 나도 당신 의견에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경건함과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경건한 왕답게 이렇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전쟁 앞에서.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읍니다. 모아서 묻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싸우겠느냐, 싸우지 않느냐,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40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0인 모두가. 근데 이 400인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선지자라기보다는 오합주절, 그냥 뭐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든 뭐든 다 모아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자신의 신에게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여호사밧과 아합의 어떤 계보인데요. 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랬던 왕비죠. 아합도 뭐 별다를 거 없이 요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랴라는 여인,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에요. 요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다음에 이제 5대 왕이 되죠.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고 이 부부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북쪽에도 아하시아 있고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헷갈리죠. 아무튼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게 되니까 손자가 왕을 이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으니까 다른 친척들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한마디로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또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그대로 들여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아스, 겨우 목숨만 유지한 아주 갓난아기 때 도망친 요아스가 나중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죠. 요런 족보의 내용입니다. 요런 족보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아달랴 딸이 태어났고 여호사밧이 여호람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하시아가 태어나서 일찍 죽자 손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남은 요아스만 살아남았다. 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왕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죠. 왜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한 자가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의 오점이죠. 5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사밧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400인들이 이 선지자 400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정말 선지자인지 의심스러웠고 어떻게 저렇게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고만 말할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선지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대답하죠. 있긴 있는데 참 그 선지자는 무조건 내 말에 반대입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듣기 좋은 소리든 아니 들은 소리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라고 그를 청하고 아합 왕이 신하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 400인의 예언을 서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이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을 가지고 반드시 왕이 왕을 물리치고 아람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일구하여, 그러니까 동일하여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말하는데 왕에게 좋게 길하게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괜히 엉뚱한 말, 반대되는 말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데 당신만 반대하다 당신 생명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라고. 아주 참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가 이래야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희한하게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 왔는데 왕 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투가 좋은 말투라는 거야. 빈정되는 말투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원한다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성의 없이 들리니까 아합도 느낀 거죠. 야, 이가 지금 참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합이 또 묻어요. 또 아합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미가야 선지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주인 없이 떠돌다가 전쟁에 패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쟁에 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는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미가야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거짓말을 하게 할꼬 이렇게 한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합 왕을 속이고 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아까 철불을 만들어서 예언했던 사람이죠.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네가 죽을까봐 그렇게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이 말이죠.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숨는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하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은 평안히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죽어서. 이렇게 끌려가죠. 끌려가서. 근데 말입니다. 미가야만 참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은 대로 해준 거죠. 하나님께 응답도 안 받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가야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 미가야. 그래서 적어도 이 미가야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시대에 전쟁에서 하나님 이길 수 없다고 왕의 비유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선지자는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